가나안을 심판하는 전쟁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앞서 두 사람 정탐꾼을 택해서 먼저 여리고에 보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정탐꾼, 이 스파이들이죠. 여리고 성이 과연 어떤 성인가 보러 갔는데 그들이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성에 가서 유한 곳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마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아마 잘 알려진 이야기일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라고 하는 한 기생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붉은 줄을 창문에서 내리고 그의 집에 모여 있었던 부모와 형제들 모든 식구들을 구원했다.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음의 질문이 다시 이제 찾아온 거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라는 데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 전쟁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도 살아남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기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두 가지 전쟁 중에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ommon Wa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전쟁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전쟁을 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막 쳐들어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대가 항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상대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장정들은 군인이니까 이제 싸우다 보면 죽게 되겠지만 그 성의 여인들과 자녀들은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사실은 소위 말하는 민간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희생을 하지 않는 것 또는 적어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일반 전쟁의 방법이라고 하겠죠. 전쟁을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전쟁에 대한 법적인 그 어떤 내용을 따지는 분들이 사실 전문적으로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just war,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전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경우에 self defense일 경우겠죠. 이런 전쟁이 이루어질 때 그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전쟁의 어떤 비극 속에서도 사실은 공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전쟁 범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니 사람 죽이는 전쟁에 무슨 전쟁 범죄가 있냐? 전쟁 자체가 나쁜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에도 범죄자들이 나오죠. 아주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제법으로. 이게 이제 일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반 전쟁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받다 그러면은 이건 황당합니다.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죠. 누구 땅입니까? 먼저 살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가기 전에도 훨씬 전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뺏어서 이것이 너희 것이 되겠다. 이런 전쟁이라면 이건 침투 전쟁이고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정당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전쟁의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을 보았다면 아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런 전쟁을 왜 시키나? 근데 그게 포인트인 거죠. 두 번째 전쟁이 있어요. 두 번째 전쟁은 뭐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있어야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두 번째 전쟁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입니다. 이걸 이제 하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 표현이죠.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인 거죠. 심판은 종말에 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데 어떤 아주 훌륭한 구약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침투적 어떤 종말적 심판이다. 침투. 그러니까 종말이 현세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intrusion ethics. 이 옳고 그름의 윤리. 이것이 종말적 윤리가 현재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그 멸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죄가 관영해서 넘쳐서 즉 일반 은총적인 그러한 영역에서 도저히 컨테인되지 않는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망가져 내린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선 살 수 없는 무차별한 그러한 강포, 보통 강포죠. violence. 그리고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이 힘과 연결되어 있는 무자비한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상적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임했던 구약시대 이러한 전쟁, 하람 전쟁이 있어요. 가나안 전쟁은 여기에 속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을 주실 때 가나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흘러 넘쳐서 차고 넘쳐서 관영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둘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의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가 구약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없어서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세이브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그 시대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죠. 가나안 전쟁은 거기에 속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여리고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뭐 서로 화친하고 이런 옵션이 전혀 없는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이건 심판의 전쟁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날은 이런 게 없느냐? 여러분 그 극단주의 이슬람권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성전, 홀리월, 지하드를 오늘도 해서 뭐 이렇게 그 죽이는 걸 정당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오늘날은 이런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구원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의 마지막에 종말적 심판의 침투 사건이 언제였나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류의 죄를 거기에 집약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부었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한 사건의 클라이맥스를 이룬 것이고 성취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종말 심판밖에 진짜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을 해석하는 틀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이런 전쟁의 의미에서 이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런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인데 여기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이 구원을 받았듯이 롯과 두 딸이 여리고 전쟁 때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죠. 진멸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구원받았다. 자, 근데 롯의 구원이나 또는 이 노아의 구원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좀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합으로 왔을 때는 깨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사실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얘기는 오늘 할 거예요.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라합입니다. 라합.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기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라합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모텔을 운영하는 여인이었다. 근데요, 암만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도 여기에 이 기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의 의미가 도저히 허락을 안 해요. 여기 자나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8, 90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마다 100%라고 해도 돼요. 음란과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음란한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어떠한 표현으로 이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이지 어떤 상황의 사회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본 것은 그래요. 제가 찾아본 것은.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컨시스텐하게 여기에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음행하는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라합은 음행을 함으로써 뭐 의미대로 하면 먹고 사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라합은 아마도 그 구조적인, 그 시대의 사회 구조적인 그러한 이 억눌림 속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그러한 좀 일종의 약자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 여자는 시대적인 어떤 피해자이지 이 여자가 어떤 가해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믿어주고 싶은데 본문 속에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본문 통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음행하는 여인이고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창기라면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가운데서 이 여인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따져보면 그 당시에 가장 관영한 범죄는 뭐죠? 음란이고 그 다음에 강포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있어서는 아주 대놓고 죄를 짓던 여인 아닙니까? 뭐 이 여인의 범죄가 도덕질이었다든지 뭐 그런 뭔가 좀 다른 유의 범죄였다면 나름대로 뭐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그 어떤 심텀에 있어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가장 유력한 심텀에 있어서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라합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성경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라합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밖에 볼 수가 없냐면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왔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아닌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라는데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노아는 뭐고? 그러면 롯은 뭔가? 아니, 노아는 왜 구원받았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당시에. 노아는 나름대로 구원받을 근거가 있다. 근데 여러분 따져보세요. 성경이 왜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아주 허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줬을까? 아주 트래시해요. 술 취해서 벌거벗고 뭐 난동을 피우고 뭐 잠들고 근데 그 가운데 그것을 본 아들이 물론 뭐 아버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노아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었고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 가나안을 후손으로 둔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평생 동안 너는 노예가 되라. 뭐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결론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불투명해 뒷부분이. 롯은 어떤가요? 롯은 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래도 롯은 기본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본기가. 롯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안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롯의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등장하는 모습은 두 딸과 결국은 아주 험난한,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근친상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악한 이런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다 벌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뭐예요? 롯의 마지막을 보면서도 저 사람이 왜 구원받았는가 도대체 이렇게 답을 할 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그들 안에 구원받을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모든 구원의 근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그 다른 데가 어딜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즉 결국 이 포인트를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라합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복음의 스캔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과연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우리는 굉장히 고매하고 고상한 사람들이고 적어도 디슨트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라합같이 대놓고 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우리를 어떻게 같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장이 라합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이 결국 그렇게 우리에게 프레젠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죄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를 노려 얘기하고 약자들을 도우라는 얘기는 할지 몰라도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를 깊숙이 파들어가는 것은 뭔지 몰라도 좀 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느 큰 집회 설교를 하고 그날 좀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내려왔더니 선배 목사님, 원로급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드더니 왜 그렇게 사람이 어둡냐고 저한테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약하냐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얘기하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구원에 대한 기쁨도 없어요.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대입이 되느냐. 아니 라합은 대놓고 죄진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어떤 외형적인 그런 decency, 우리 어떤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흠잡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상당한 방해가 돼요. 저는 오늘날 교회의 이 좌절을 좀 느껴요. 사실 이게 좌절이라는 게 행복한 좌절이 사실은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니까.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는 근본적으로 치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그 치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러한 공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쓸데없는 비방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개인의 이슈가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그런 일종의 잘못된 자기 우월주의를 가지고 죄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질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가지고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욕지거리 해야 되는 이러한 식으로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다 이해돼야 됩니다. 뭐가 죄인지. 우리 다 죄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스캔들이 일어나고요. 스캔들이 있을 때 그들이 넘어지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구나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나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그 훨씬 이전부터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그걸 집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 문제를 고민할 수도 없고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언젠가 제가 스캔들에 좀 휘말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건 웃을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미소들을 띠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 속에 있는 어떤 죄의 고민들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지탄의 거리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 여전히 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오늘 그 EM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설교하는 우리 스티브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의 죄를 주님 십자가에 감추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처음에 그 기도를 하는데. 아니 무슨 갑자기 오늘도 능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해야지. 그의 죄를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맥이 통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이처럼 대놓고 범죄하던 시대에 음란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죄는 뭡니까? 오늘의 죄는. 오늘은 어떤 죄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요. 오늘 시대의 죄의 심텀은 프라이베타이제이션입니다. 사적인 공간 속에 벌어지는 죄입니다. 프라이베타이제이션. 그게 현대 시대의 모습입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 개인의 영역이 무한하게 넓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방 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옛날에?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방 씁니다. 자기 개인 컴퓨터 갖고 있습니다. 개인 전화 들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문 두드리지도 않고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너 뭐하니? 이렇게 했다면 자녀들이 분노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그 컴퓨터 그 하드드라이브에 뭐가 지금 깔려 있는지 또 무슨 내용들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이들이 모르게 들어가서 싹 해가지고 그걸 봤다면 아이들이 분노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인저스티스라고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속에 꽁꽁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적인 공간이 확 넓어져 버린 그런 시대. 이거는 단순히 동양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어떤 체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함, 우리의 범죄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베타이제이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의 문제, 아무도 모르는, 결국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진정한 종교는 뭐냐? What is true religion? 진정한 종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왜? 그건 프라이베타이제이션의 이슈를 알기 때문에 그래. 결국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무엇에 가장 끌리고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또 하나 현재 시대의 죄의 어떤 그 틀을 보면 뭐냐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소비주의거든요. 소비주의와 여기에 맞물려 있는 일종의 자본주의. 그럼 뭐죠? 무한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Total indulgence. 푹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적인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계 없는 자기 충족에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뭐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해야 됩니까? 이것이 사치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말 그대로 음란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어떤 시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허비일 수도 있고요. 온갖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뚫고 들어갔을 때 이 프라이빗 스피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한한 자기 충족의 모습들을 보면 그것이 죄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50 먹은 남자가 20시간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컴퓨터 게임을 해대도 내가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거죠. 부끄럽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공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 이제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니까요. 요즘은 인포메이션의 아주 홍수잖아요. 이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인포메이션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가짜뉴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새 이 얘기.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난리죠. 가짜뉴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게 KBS 방송인지 어느 방송에서 캠페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방송국이
5천만 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방송국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에 대하여 진실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을 유포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일종의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학교 이제 개강 이 경건회를 또 인도하게 됐는데 뭐 개강 그다음에 종강 뭐 하니까 그냥 한국학교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몇 개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데 어제 보니까 한 14번째 뭐 15번째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뭘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육체에도 양약이 되느니라.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이 말을 이제 읽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고귀한 것인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말에 대한 죄가 성경에 너무 많이 지적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뭐 두 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할 수 있다고 그냥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무자비로 막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교회를 허물고 망가뜨리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을 정도의 도가지난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냥 가십하지 마세요. 중보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너무 걱정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뭐냐면은 그 성화의 작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은 말의 무게감을 좀 회복하자. 짧은 몇 마디라도 그 말 속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약이 되는 말들이 우리 속에 조금 무게감 있게 자리 잡도록. 주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고 나를 지켜주옵소서. 저도 이 해당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집에 가면 공허해요. 왜? 그 얘기까지는 안 했어도 되는데. 이 시대가 온갖 이야기들이 잡다하다 보니까 다 넘해졌어. 마비됐어. 무슨 말을 해도 아니면 그만이지. 근데 이게 고민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자기 성찰과 공동체적인 상호적인 어떤 보호나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각자 지고 교회는 괜찮은 척하고 모여서는 경건한 얘기만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고 설교는 설교자대로 큰 소리 치지만 자기부터 안에서부터 죄 때문에 썩어 문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회개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는 시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면 참 곤란해요. 시대가 그래요.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그 선택한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참된 예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죠. 여러분 돈 있어서 헌금합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한번 팍 질러버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마음에 쾌감을 느끼십니까? 혹시라도 정말 아니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뭐 꽁 하고 안 한다고 또 뭐
그게 또 대수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결과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갈과 해방과 기쁨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거기서부터 나오는 예배, 거기에서 참된 예배가 나오는 거겠죠. 왜 오늘날 예배가 무기력한가? 왜 우리의 찬송에 힘이 없는가? 왜 우리의 기도는 깊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신학을 이제 전공할 때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은 성경을 텍스트의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주제별로 보는 그런 좀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공부는 그렇게 했지만 성경 신학이 더 재밌어요, 솔직히. 그래서 본문이 참 좋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조직 신학적인 주제들이 여기 그대로 다 노출돼 있어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탁탁탁 보이니까. 뭐가 보인다는 얘기냐? 여기에 라합이요. 구원받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보여요, 그대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적용하신 분은 성령님이다. 성령님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를 했느냐? 한번 보세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We heard. 우리가 들었다. 들으면 굉장히 중요하죠. 뭘 들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들어야 돼요. 그죠? 홍해 사건을 들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멸 사건을 들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것이 들렸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이 나온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지혜, 지식입니다. To know. 내가 들었고 내가 알았다. 이것을 먼저 고백해요.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내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들을 때 그것이 이해되게 하시고 이것을 들을 때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것을 들을 때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거기까지만. 여기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 말을 그냥 언뜻 들으면 그냥 너무 무서웠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죠.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거죠. 여러분 마음이 녹아내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앞에 터졌을 때 전혀 예측지 않았던 일인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어떤 소식을 내가 접했을 때 그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 한 번 있다면 큰 회심이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결국은 내가 지옥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genuinely sorry for my sin. 내 죄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그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도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좀 무슨 얘기 들었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는 순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돌과 같은 하트를 그 심정을 내가 빼고 거기에다가 살과 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넣어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들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만하십니까? 주님 앞에?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페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돌과 같이 굳어있는 상태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진짜 기도해야 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을 녹여주세요. 내 마음이 녹아지도록.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여기 많이 있겠죠. 사람들이 왜 자꾸 두려움 얘기를 하냐, 기쁨을 얘기해야지.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느냐. 요즘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는 좀 하지 말자고 자꾸 그러니까요. 복음의 제시도 너무 많은 부분이 메시지가 아니라 마사지예요. 그냥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거기 아주 짤막한 약간의 울먹임. 주님이 날 이만큼 사랑한대. 막 좋아 죽겠어. 그러지만 사실은 그 좋아 죽겠다는 마음 속에는 진정한 죄에 대한 몸부림침이 있었는가. 어떤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셔요. 그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쓰러져 있어요.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제가 이런 표현을 더한 거긴 하지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구원을 받는 분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이 있어도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좌절로 끌고 가지 않아요. 이상해요. 그런 분들은 막 죽겠는데요. 막 우울하고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데도요. 예배하러 와요. 기도하러 오고 주님 찾아요. 저는 느껴져요. 그게. 왜 저런 깊은 번민과 고민이 필요한지. 자기 죄에 대한 수치를 느끼고 깊은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자기 의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아직도 평가만 해요. 뭐가 좋은 건지. 제가 고민 많이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한때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고맙죠. 제가 좀 그래 우리 교회는 교만한 아니라 건강한 교회야. 그리고 좀 마음에 그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이게 진짜 좋은 교회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가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네. 근데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에 라합이 그냥 듣고 알고 마음이 녹은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고백해요. 그게 이제 11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여호와라는 말 있죠. 여호와. 바로 고유 명사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나. 야훼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자기 동족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거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것이 신학적인 진리로 대입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신학적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녹아내릴 때 결론 내린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리고의 하나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침략하는 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가 우리를 심판하신다. 왜? 그 하나님은 하늘, 땅,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쉽게 반역자가 되지도 않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대한민국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약자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 거기에서 건강한 의미에서의 민족의식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여인에게 등장한 구원의 피처는 뭐냐면 구원의 내용은 구원에 대한 다급함입니다. urgency.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Save us. 구원에 대한 이 urgency가 그에게 들어왔던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강권적으로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로 내려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참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라합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여기 지금 붙여놨잖아요.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놀랍죠? 그 마태복음 1장에 여자 이름이 엄밀히 따지면 5번, 마지막 마리아까지. 근데 앞에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이상한 여자들이에요. 다말도 나오고 뭐 이상해. 바세바 얘기 나오고 그죠? 여기 2명의 이름이 나오죠. 라합과 룻.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 짬뽕이에요. 인종적으로. 보이죠? 근데 이 족보가 누구 족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여인. 자, 라합에 대한 스토리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본문 안에 대속의 이미지가 뭔가? 누군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뭐가 있는가? 심지어는 뭐 짐승이 죽기도 하고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기로 하는데 누가 여기에 대신 죽어준 게 있는가라고 찾다가 보면 사실상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없어.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글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어야 그게 현장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느낌이 어떤가 하면 그거는 반만 아는 스토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호수아가 쓰여졌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의 정경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정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나에 대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라합이 왜 구원받았느냐? 누가 그를 대속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라합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후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은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이게 기적이구나. 라합이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기적이구나. 그리고 그 기적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